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 호수 건너편 이 동네로 오십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사히 이 건너편 호수 건너편 이 지역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거라사 땅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넓은 그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이라 여겼던 그런 돼지들을 키우는데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 동네에 이 거라사 땅에 방문하셨던 것인가?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배를 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의하면 여러 날을 보내시지 않고 또 많은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휴가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호수를 건너 가셨다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후에 또 바로 다시 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수님의 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고 아무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을 아무도 이렇게 돌보아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문제거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렇게 해가 잘 들고 양지 바른 이런 동산 같은 곳이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덤과는 이렇게 동굴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였고 생명의 소망이 없는 누가 봐도 으시으시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무덤가였다는 겁니다. 이곳에 이 사람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탄은 이 군대와 같은 이 수많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큰 풍랑을 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으실 때 썼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방해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 그분의 권세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발악하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28절 후반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면서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귀신의 이 사단의 이 컨트롤을 받는 이 존재는 마치 양쪽 극단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존재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내버려둬라,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31절을 보니까 그 귀신이 그 안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예수님에게 강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로 이 귀신들을 무적행,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그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으셨지만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 그곳에 있었던 이제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역 나왔던 돼지들은 날벼락을 당하고 말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갑니다. 수천에 달하는 돼지떼가 갑자기 그 계곡으로 가서 호수에 몰사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성에 들어가서 지금 저기 난리가 났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려와서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확인을 하게 되죠. 얼마 전까지 이렇게 미쳐서 날뛰던 그 광인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는데 그 광인이 얌전히 옷을 입고 또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광인을 보는 것도 무섭고 예수님도 무섭고,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플레인을 잔뜩 하면서 예수님 동네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이 동네에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험한 여정을 보내서 이곳에 도착하셨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이 일들이 펼쳐질 때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 험한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 대의 이 돼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영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좀 너무 낭비가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호수를 지나며 위험을 당하셨는가?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수천의 돼지떼가 죽는 것을 그냥 놔두셨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낭비가 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예수님을 떠밀었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광인이 아무도 돌보아 주지 못했던 이 광인이 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광인이 나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인은 자신이 살았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광인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외로이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있던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먼저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나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의 자리를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회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생명의 자리로, 그 영원한 자리로 바꿔주셨는데,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고쳐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받아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이 사람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들은 쫓아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 한 사람, 이 큰 은혜를 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물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이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 너무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자리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준 그런 힘을 받고 내가 준 회복을 통해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진 나의 삶의 자리는 이제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